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프로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가끔씩 TV 보시면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유재석이 진행한 유퀴즈를 참 많이 잘 봅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별의별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끔씩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은 안 나오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배우 중에 뭐 원빈이나 현빈이나 김우빈, 빈자들이라는 이름들은 다 잘생기고 그러네요. 네. 가끔씩 생각해, 왜 김우빈 같은 그런 사람은 왜 안 나오지?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야, 그들은 진짜 프로구나, 프로. 왜냐하면 자기가 배우로서의 모습으로만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일상적인 자기의 모습으로는 철저히 감추는, 그래서 배우로서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정말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실천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정말 프로구나. 뭐 그렇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그 배우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르는 우리들이 프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말 총과 칼을 들지 않았지만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심지어 성경에서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 틈을 노려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달려오는 사탄을 향해서 우리가 프로가 안 되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둑 좋아하십니까? 참 감사한 게 저를 바둑을 안 배운 게 너무 감사해요. 바둑 배우신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잠만 자도 이 판이 다 바둑판으로 보인다 하더라고요. 바둑, 우리 준영이 바둑 좋아합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들은 얘기예요. 보지는 않았는데 그 프로들이 하는 얘기가 그 판에 흰 돌과 검은 돌을 다 놓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다 엎어버리고 똑같이 들 수가 있대요. 자, 그럼 그런 프로 의식을 갖는 사람들은요, 그냥 프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식을 행동화할 수 있는 사람, 철저하게 배우로서 나는 배우로서만 여러분들에게 보이겠다라는 그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면은 더 인기가 올라갈 것이고 더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배우로서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 의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똑같이 프로의 의식, 그리스도인으로서 프로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의식을 가지고 행동화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프로의 의식을 가져야 되냐, 그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자, 누구든지 여기 말씀대로 어떤 죄든지 사하면 그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반대로 누군가의 죄를 내가 쥐어잡고 그 죄를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건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은 성자, 성부, 성령이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너희들. 이해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을 너희가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데리고 오면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데려오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혹시 이분 아세요? 총성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신데 지금도 한창 간증하시고, 그분의 프로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분의 그 옆에 있는 책이 하나님이 곤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에요. 거의 18만 부가 판매된 기독교 서적인데, 그분이 17년간 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흔히 말하는 악질 범죄자들이 수감된 곳으로 악명 높은 청성교도소를 비롯해 서울굴치소에서 사형수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간증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네. 대단합니다. 흔히 우리가 예전에 야 저런 사건 뭐 막가파 자기 집 앞에 식구들 다 죽여가지고 막 집 앞마당에 막 묻었던 그 사건들이 저분들을 만난 거예요. 저 박효진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요 그 사형수들을, 지금은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인가요? 그때 이후로 이제 사형은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사형 제도는 있죠. 근데 집행은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분이 청성교도소하고 거기 있을 때 사형 집행을 하던 그때 사형수들 마지막으로 20몇 명인가를 한꺼번에 이제 막 이제 사형 제도 이제 끝나기 이제 못하게 되는 그 시점에 막 사형을 하고 있을 때 간증 잠깐 들어보면 그 이제 뭐 이렇게 표현 이거 있잖아요. 사람 목에 매는 그 목을 걸어주면서 그 사형수를 안아주고 함께 기도해줘.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그 예수를 만나고 그가 마지막에 이제 그런다 그러네요. 마지막에 너가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그럼 그분이 그때 그 사람 그 간증문은 그래요. 그래. 내가 이 평생을 강도짓을 하면서 나쁜 짓만 했지만 제가 이곳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철커덕. 그리고 이 박효진 장로님이 그 떨어진 그 시체를 막 내려가가지고 꽉 안아주면서 기도한대요.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 책 한번 사서 한번 보십시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어가셨을 때 양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들이 있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야, 저 강도가 구원받아야 될까? 세상에서 저렇게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되는 건가? 뭐 면죄부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박효진 장로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해 주겠다. 그 역할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게 프로의식이에요, 여러분. 그게 프로의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게 오늘 도마의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도마의 얘기예요. 도마의 얘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 있냐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디두모라는 것은 이제 쌍둥이를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12 제자 중에 누가 쌍둥이인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도마는 쌍둥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도마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막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제자들이 하나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 도마도 제자들이
첫 번째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현장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고 난 이후에 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지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도마가 뭐라는 거예요? 똑같이 전에 그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내 눈앞에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의 손가락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가 손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뭐하겠다? 믿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하루가 지난 8째 된 날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나타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도마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잘 와봐.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의 자국을 한번 만져봐 하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도마나 예수님이나 부활의 증거를요 어떤 얼굴이나 옷이나 그분의 말투나 이런 걸로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도마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 또한 내가 고통받았던 흔적, 상처받았던 흔적을 도마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도마도 부활의 증거를 찾은 것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 계셨을 때 받았던 고통의 흔적, 이걸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딴에는 예수님 부활? 그럼 내가 그 예수님 보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셨던 흔적을, 상처받았던 흔적을, 오히려 또한 예수님도 그것을 제자 도마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합시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졌나요? 옆구리의 창을 만졌나요? 어때요? 안 만졌습니다. 왜요? 그 흔적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만지지 않았어요. 만지지 않았어요. 만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과 상처 자체가 도마에게는 뭐예요? 곧 부활의 증거인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여기에 또한 귀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그 박효진 장로님이 그 사형수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보여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그 상처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상처 있으세요?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상처. 우리 지금 수요일 날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 여러분,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여러분 저주가 맞는 말이에요? 축복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사실은요, 그건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왜?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네. 그러니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은 내가 잘 믿고 있다라는 증인인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 여러분 혹시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뭐 동료들로부터 뭔가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분들을 향해서. 왜? 감사합니다. 저분들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의 흔적과 상처 때문에 그거면 충분했어요. 그러니 만져보지도 않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그냥 고백,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뭐 성경에 말하지 않겠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했겠죠. 사랑합니다 했겠죠.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분 아세요?
이어령 박사님이시죠. 네. 서울대 물리대 출신으로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문학 박사, 문학평론가, 이화여대 석좌 교수, 동아시아 문화도시 조직위원회 명예위원장,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서울 88 올림픽 개폐식을 주관했으며 초대 문화부 장관, 금관 문화훈장을 수상했던 이어령 박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분이 지금은 암에 걸리셔가지고요, 암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모습은 안 가져왔는데 많이 야위셨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잠깐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에게 딸 이민아 목사가 있었어요. 딸이 있었어요. 이민아 목사 딸이 암으로 투병하고 또 시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딸이 가자는 대로 따라 나선 작고 초라한 교회, 하와이 원주민들의 소박한 교회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기적을 당신의 딸 미나에게도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제게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이 있으니 미나가 앞을 보게 해 주신다면 그 능력을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다고 믿지도 않는 낯선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딸은 치료를 받기 위해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천만다행으로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낫게 해주셨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내 입 밖에 내놓은 약속인데 어떡합니까? 어린아이와 한 약속도 지켜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한 약속을 말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것을 해주시면 저것을 해드리겠소라는 식의 오만한 약속이었지만 그래도 약속이었으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2007년이에요. 2007년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옆에가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에요. 근데 이분이 2007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 저기 절두산이라고 서울에 그 외국인 묘지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백준영 교회가 있고 거기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이죠. 이재철 목사님이 계시는 그 교회가 그 섬기셨던 백준영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그 강좌들 열었냐면 신앙 강좌라는 걸 좀 열었었어요, 많이. 그래서 외부에 있는 분들, 예수 믿지 않는, 그리고 그러나 뭐 흔히 수녀님도 모셔다가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님도 모셔다가 교회 밖에서 바라보는 교회, 이런 신앙 강좌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 중에 이 이어령 목사, 이 박사님을 모셔다가 그때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이분의 신앙 강좌를 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기에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그 교회 교인이 되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이분은요 문학 박사시잖아요.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참 많이 읽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근데 그분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봤던 눈이 뭐예요?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조차도 나는 그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 그런 예수 안 믿. 나 예수는 좋은데 예수는 믿겠는데 교회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야, 누가 내 이웃이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율법 교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우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다 죽어갑니다. 근데 그 앞으로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예? 뭐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냥 본 척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기만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에까지 데려다주고 심지어는 내가 다음에 올 때 이 사람을 치유해주고 그 든 비용을 내가 다 지불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질문한 거죠. 율법 교사에게, 야,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지? 근데 대답이 참 명답이에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지 않고 뭐라 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거 알면 뭐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웃이, 저에게 이웃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예요? 못 먹는 사람입니까?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알면 뭐해요? 자비를 베푸질 않은데. 우리의 이웃은요, 자비를 베푼 자예요. 자비를 베푼 자. 그 자비를 베푼 자에 대해서 나오기 전에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비를 베푸는 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흔적이에요. 흔적. 그게 흔적이라고, 여러분. 우리 여기 유지사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한명란 지사님이 잠깐 저에게 했던, 제가 들은 건지 제 아내가 저에게 해준 건지 했는데 잠깐 들은 얘기 있어요. 그래, 뭔 얘기냐? 우리 유 집사님이 사업하시는데 직장인들에게 돈을 더 주고 싶다고. 직장인들에게, 직원들에게 돈을 더 주고 싶다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주고 싶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쉬워요?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고, 자기 배부르려고 하고. 그게 이 세상이에요. 포도나무 주인의 마음이 바로 집사님 같은 마음이에요. 9시에 일하러 온 사람하고 12시에 일하고 온 사람하고 5시에 일하고 온 사람하고 왜 그 포도원 주인은 똑같은 하루에 품삯을 줬을까요? 자기 포도원을 가꾸는 일이라고 한다면요, 저녁에 온 사람은요 덜 줘야죠. 많이 주면 안 되죠. 아니 9시서부터 아침서부터 일한 사람한테 똑같은 비용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근데 천국은 마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사람을 보는 사람. 저 사람이 오늘 이 저녁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그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갈 텐데 그 주인에게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너 와서 일을 해.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품삯을 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 포도 주인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자기 이익과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세상이에요. 아까 이어령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 집단화된, 자기 물질에 맞는 그것만 챙기는 세상이 이 세상이래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프로가 되어가지고, 진짜 프로가 돼가지고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흔적을 남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은 바뀌지 않을까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곳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그곳,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 천국. 여러분들 가정이 그렇게 천국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직장이 그렇게 천국 되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해가지고 세금만 낸다고. 일만 해가지고 세금만 낸대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잘하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돼요. 남들은 막 정직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막 불법을 써서 탈세하고 막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면서 그 흔적 남겨야 돼요. 그 흔적을 보고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를 확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흔적 남기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님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